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말, 감히 말하건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임에 분명하겠죠. 혹시나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를 주겠다는데 그 자유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서 자유를 얻는다? 생각만 해도 정말 좋죠. 거주의 자유를 얻는다. 다들 그래서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하고 뉴질랜드와 같은 이민국가에선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문득 사장이나 상사의 잔소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꿈꾸곤 합니다. 휴가를 꿈꾸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아니면 실력 있는 프리랜서가 되어 노마드의 인생을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꿈꾸곤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도 결국 이 지겨운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죠. 이렇듯 자유라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숨이 탁 트이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나를 옥죄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던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를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만 정의 내린다면 아마 우리는 자유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자유의 속성을 보다 깊이 이해해보고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언명,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는 분명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던지 그 진리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컴플레인 중 하나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만 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인 그 진리를 그닥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구원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자유는 항상 하나님의 법과 함께 거론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그리고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슬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과 자유를 대척점에 놓고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그 관점이 다릅니다. 법이 강하면 자유가 억압되고 법이 약하면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에 한두 시간 빼서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서?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에는 좀 늦잠도 자고 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요. 술, 담배를 못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술, 담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그것을 강제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나 권사, 집사님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요즘은 어떤 말이든 조심해서 해야 꼰대 소리를 안 듣는데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거침없이 하곤 하죠. 예배 시간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해서? 그럴 수 있죠. 목사님들 설교는 유튜브에서 듣는 게 더 듣기 쉽고 찬양은 그냥 혼자 집에 있을 때 들어도 되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노래방 가면 더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진다 거론한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죠. 하지만 이와 비슷한 정도의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는 것 같이 교회를 가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닝커피 한 잔 마시러 카페에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면 사실 그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마치 종교 서비스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이미 서비스업이 되어버린 교회가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속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위해 누구에게 속박당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박당할 것을 결정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중 필연적으로 다른 속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저는 이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의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뉴질랜드로 넘어오는 순간 담임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의 속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목은 자유로운 롤은 아니니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이젠 제가 자유로운 담임 목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전 담임 목사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지만, 즉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다른 속박들이 저를 다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졌는데 수십 명에게서 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 중에는 그 무소불위한 힘을 발휘하던 담임 목사보다 더한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7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고.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도 그 빈자리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다시 채워집니다. 사장에게서 자유로워졌는데 이젠 커스터머가 그 사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더 힘들죠. 부모에게서 자유로워졌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나 아내가 딱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와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의 다른 속박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니 다른 여자들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거요. 이것이 바로 자유와 속박의 상관관계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벗어날 수 없죠.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자유인으로 사는데 그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유다를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며 속박에서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 대한 선언은 동시에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에게서 자유로워지면 다른 하나에게 속박되게 되므로 결국 자유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할 것인가를, 그래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 것이든지 속박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서 가장 적대적인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가장 적대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곁을 내주지 않은 대상이 누구인지, 저를 첨예한 경쟁의 무대로 내몰았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형편없이 주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야 그나마 귀찮아서 해주는 도무지 호전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저는 어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 약육강식이나 승자승의 논리가 맞는 거라고,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약육강식의 질서를 그대로 둔 채 상생할 수 있다고 하는지 정말 대책 없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너무나도 쏙 빼닮은 현대 교회입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자유롭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저의 자유를 맡겼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속박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많지 가져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도대체 뭘 가지고 갔나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정도입니다. 저에게 생명도 주시고, 제가 살아갈 환경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나눌 저의 삶도 주셨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권면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자신의 것이라고, 싸움은 자신의 것이라고, 그냥 너희는 서로를 참아주며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제시하는 세계는 세상이 제시하는 것처럼 막연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다 품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다복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점점 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원체 먼지투성이의 투박한 장막에 거하시고 그의 아들을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게 하실 정도로 그분은 원래 화려한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이 평생 화려하게는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행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저로서는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어떠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느냐?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역으로 물어보죠. 제가 그러한 꿈을 이룰 때 도대체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할까요? 어차피 노력에 의한 승자승의 원칙을 말씀하실 거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쟁은 태생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지식을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면 이 인류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 사실 최근에 터지고 있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대 교회의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제가 가진 자유를 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 제 자유를 내어드리고 스스로 속박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늘날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이 자유라는 말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유를 외치지만 막상 그 내용은 무질서와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저 제멋대로 방황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자유는 애초에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제약이 필요합니다. 제약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속박이나 제약이 없는 자유는 그저 파괴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짜 자유를 위해 용기를 내어 속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유의 속성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호의적이셨던, 언제나 나에게 그 곁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